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을 우리 한 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스타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연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나라 백성 어떻게 사느냐, 산상수훈의 말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 하는 것은요, 미래를 예배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을 구별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나라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는 것, 또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육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의롭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데, 찾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자기의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해. 보화를 살 만한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까? 천국이 돈 내고 가는 곳입니까? 얼마 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돈이 많은 사람 중에 과연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서 그 돈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구하고 진주를 산다 하는 말은 자기의 전부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 자기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지, 천국을 돈 내고 간다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밭을 다 사버리고는 그 보화를 차지하면 이게 과연 도덕적인가? 이게 과연 양심적인가? 여러분,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약탈이 있었고 피난을 많이 갔고 오늘날처럼 은행이라는 공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항아리에 보물을 담아서 그것을 밭에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피난 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유대의 랍비들이 여러 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대문간 널판지 사이에 물건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 그 대문간, 그러니까 집 현관문 바깥 저 대문 앞에 물건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물건이 문설주 밖으로 향하가 있으면 발견한 사람 소유고, 문설주 안으로 향하고 있으면 주인 소유다. 또 벽에서 그 집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에서 물건이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에 물건의 중간 지점을 딱 잘라서 그게 조금이라도 밖으로만 향하고 있으면 발견한 사람 거고, 그것이 중간을 딱 잘라서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건 주인 거다. 랍비들이 그렇게 규례를 정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토라에 대한 연구는요, 정말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면 그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나면 지금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학점을 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누구 거냐? 그건 당연히 그는 발견한 사람 겁니다. 만약 주인의 소유였다면, 주인이 안다면 팔기 전에 그것을 찾아서 자기 것 챙겼겠죠. 몰랐으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밭에 있는 물건은 발견한 사람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나 또 혹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다. 그게 너무 가치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천국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천국과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세워지고 있는 시작된 천국,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유대인이 왕이 어디시냐,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70% 이상은 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 나라 안에 들어와 그 나라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부분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비유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7가지 비유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좋은 밭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열매가 맺힙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열매가 맺힙니까?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셨고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다 부풀리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천국이 어디서 자랍니까?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저 하늘 거기에 자랍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자랍니까? 이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누룩이 전체를 부풀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전체를 부풀립니까? 아니면 이 땅을 부풀립니까? 어딥니까? 1번 하면 2번 아닙니까? 이 땅을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라지를 비유로 드시면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어디에 자랍니까? 천국에 자랍니까? 이 세상에 자랍니까? 오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천국 이러면 뭔가 하늘나라 저 어딘가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를 대부분 가르쳤습니다. 70%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5가지가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알곡과 같이
또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두 가지는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는데 결과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알곡은 주님께서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불태 없애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7번째 마지막 비유에서 그물과 같다. 그래서 많은 그물을 하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다 잡아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한 그날 그것을 다 구분해낼 것이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극락 간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는 잘 되겠지, 죽어봐야 알지, 정말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언제 임하도록요? 매일매일. 어디에 임하도록요? 내가 사는 이곳에, 이 땅에 지금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 들어가야 죽어도 그곳에 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44절, 45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일을 하다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사다가 우연히 예기치 않는 때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을 알게 되고,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우연히 구한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애를 써서 그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다 깨닫고는 이 세상이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인가? 세상이 너무 악하다. 과연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굴까? 찾고 또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인물들이 많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던 사람, 목말라 헤매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낯을 피하여 정오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들어가는구나 알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우연히, 한 사람은 그냥 찾고 찾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든, 그가 찾고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든, 둘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든지 혹은 풀지 못한 인생의 큰 난제를 만나 고민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이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둘 다 자기의 소유를 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알았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열정 없이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팔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자기의 아닙니까? 반듯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없는 자였고 가말리안 문화생이었고, 그는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수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쳐다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러고 보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죠. 별 수 없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게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가 손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하늘 영광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디보면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니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나라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디보며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므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죄의 힘으로 장악하고 통치하고 유혹으로 사람을 거꾸로 떨어서 결국은 그를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진짜 왕이 왔으니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던 가짜 왕은 심판받아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사탄이에요. 이 사람은
강한 자가 사탄이고 사람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동안 악한 왕의 포로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 억눌려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왜 싫어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왜 조롱하고 아무 이유 없이 박해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법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모의를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 변두리로 자꾸 몰아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저 정부와 싸우고 저 정치가들과 싸우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그 부활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강하여지니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박해하려고 그래요. 조롱하려고, 미워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어땠습니까? 다 무시했습니다. 유대 땅 어땠습니까?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사라지고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 무너지고 그 외에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기독교와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기독교가요 참 그 갈릴리 지방에서 12제자를 통하여 시작된 그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정체된 기간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지금도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와중에 있으니 기독교가 이렇게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니 세상 나라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겼던 바로 그 방법으로 세상을 점점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이 건짐받아 그리스도의 선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포로되어 있다고, 눈이 멀었다고, 눌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주님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죽으면 나중에 아주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고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견뎌서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사상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뭐라고 전도했는가? 이미 이 세상에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 지금 들어오라. 그리하면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다. 포로된 자들아, 죄악에 포로된 자들아, 질병에 포로된 자들아, 미움과 갈등과 전쟁에 포로된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 오라.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오라.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자꾸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이 땅은 견디는 거죠. 그냥 수고하는 거죠. 나중에 상급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봉사도 없습니다. 선교 전도도 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병든 자가 현대의학적으로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 펼 수 없는 그런 미움과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게 인생의 의미고 이게 가장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주를 위한 희생 결코 아깝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모두 티끌로 돌아갈 죽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중생한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 중생하지 않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단생자라고 부릅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영생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 죽은 사람은 영원토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깨어서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 너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 너도 예수를 믿어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초대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숨겨진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죽어갈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서 맛보고 있으니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살면서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그들을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